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예.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3절.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저에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아멘. 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감난산,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 감난산은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도 늘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그 장소에서 2000년 전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영혼까지 힘들고 고달플 때는 주님이 언제나 오실려나,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런 생각을 늘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사람은 다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 지금은 우리가 무슨 핍박을 당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기를 합니까? 나라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이 유대 민족에서 호족을 빼버리고 죽여버리고 도망다니고 이런 말을 쓸 때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재림이 그리워지고 다시 회복해서 영원한 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심정으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세상 끝날 주님 재림 가까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가난 문제에 대해서 가난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가난하게 참 어려운 부모님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제가 자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부산에서 이 자유당 말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70년, 60년 전이죠. 자유당 말년이. 그 당시에는 이 비닐으로 만든 우산이 있었어요. 우산. 비가 오면은 이거를 먼저 갖고 띄워야 많이 파는 거야. 그 부산에서 제가 그걸 안고서 뜁니다. 시내로 뛰다가 배가 고파서 거기에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북 피난민들이. 그 당시에 국수 한 그릇에 5전이에요. 5전. 지금으로 말하면 5전이 지금 말하면 50원. 그래서 제가 늘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부자 부모 만났으면 부자로 사는 거고 가난한 부모를 만났으면 가난하게 사는 거였는데 내가 처음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창피가 아니고 죄가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인생 말년이 가도록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와 부끄러움이다. 이건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마음속에 명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원장 앉아서 그래요. 절대 이 부모가 돼가지고 이 아름다운 사람은 잠시 머물고 간 자리가 빛이 난다. 잠시라는 게 꼭 뭐 화장실 어디 무슨 잠깐 안고 간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잠깐 왔다 가는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자식들한테 짐이 되게 해놓고 죽고 초상을 만나서 짐이 되게 하고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양로원 하면서 저 안양서부터. 이게 뭐 돌아가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그래 가서 시청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예? 시청에서 이 제공을 받아가지고, 예, 저 원주까지 가서 화장을 시키고, 이 얼마나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부모,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뭐예요? 빛이라 소금이 뭐예요? 너희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뭐예요? 본이 되라 이거예요. 본이 되라. 그래서 절대 자식들한테 손 내밀지 않고 짐대고 떠나가지 않고, 예, 예, 작은 돈이라도 물려주고 가는 그런 부모가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돼. 기도의 목적이,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가도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예? 땅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하고는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예? 사람. 욥기서 14장에 보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이 죄가 많다 그랬어요. 이성 여인에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태에서 태어난 애가 죄가 많다 그랬어요. 원죄가 있어, 원죄. 부모의 원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죄가 많이 많고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 그 사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참, 길을 가다가 제자들한테 인자를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느냐? 인자가 뭐예요? 사람인면의 아들 자체. 사람이 아들이야.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보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하늘의 신을 잉태해가지고 태어났지 무슨 시집 장가가가지고 그렇게 난 게 아니라 이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 태어났다고 지난해나 똑같이 알고, 지도 보혜사라고, 지도 예수라고, 지도 하나님이라고, 이게 웃기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너희는 땅에서 난 자들 아니냐. 그 근본을 알아야 이 마지막 때에 사람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참 앞서도 사람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대 땅 작은 고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조롱을 당해요. 베들레헴은 뭡니까? 떡집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안식일을 순종하는 곳이 있는 곳, 계명을 순종하는 곳이 있는 곳, 키바데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명작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도 이 계명을 열심히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키바데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우리 삶의 나침판이야. 이걸 깨거나 바꿔놓고라는 건 대악마 중의 악마고 사탄이라 해요. 이것이 바로 천주교가 주 321년 3월 7일 날 로마교황 콘스탄틴이 선포한 것이고, 1517년 로마 캐톨릭에서 옷을 벗은 루터가 옷을 벗고 나왔지만 똑같이 천주교를 따라가면서 일요일을 지키면서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그들은 큰 음료가 돼가지고 참 남편이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남편을 버리고 거짓 남편을 갖다가 교황에만 걸 섬기기 때문에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전쟁이 많이 나면 남편은 다 전쟁터 가서 죽고 혼자 여자들이 남는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애들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남편 있는 자식들이 여기 많지
어떻게 남편 없이 낳는 애들이 사정자가 더 많냐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예?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그런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자의 자식보다 많다. 자기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 신랑 되시는 남편을 나의 구주자가 믿으면서도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날 가서 헛된 경배를 드리고 성경에도 없는 헛된 남편을 섬기다가 그들이 아무리 자식을 남들 교회가 부흥된든 그것은 남편 없는 홀로 된 자식들이라 이게. 그것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이 땅에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남이 일요일날 나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천주교 그냥 따라가고 불교 가면 불교 가고 절에 가면 절에 가고. 예? 오직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 선생이라 남편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사람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만희가 교황이 이렇게 목사들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려니 아니 어떻게 남편도 없이 한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미 27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대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요즘 봐요. 신천지교회 저 통일교회 수색당하고 왜냐? 아니 이게 자기들이 무슨 종교 명색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통일교가 자기가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신천지교회가 툭 가면 숫자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무슨 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몰래 뇌물을 줘가지고 그러다 요번에 걸려가지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들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가짜 보혜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보혜사가 지금. 그런데도 죽자 사자고기 지금 신천지교회가 30만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우주 만물을 지었다가는 안성홍 하나님 교회가 40만이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들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자들들이 이 지구상에 편만하다. 우리는 그거를 아셔야. 그래서 열왕기상 시대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12지파가 갈라져 가지고 저 남쪽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한대. 아무리 제가 말해도. 근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북쪽에다가 그 하나님 백성들을 숫자가 더 많아. 유다를 따라간 사람은 2지파밖에 없고 지파를 따라간 사람은 10지파야. 그런데 이 10지파는 아수를 통해서 아주 총적 없이 없애버리고 이 유다 지파는 바벨론을 통해서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가지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죄를 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장에 보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올 때 물을 길러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물을 길러. 그럴 때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한 5정쯤에 거기 보면 5정이야. 가장 뜨거울 땐 사람이 안 당겨. 40도 50도가 뜨거우니까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자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나오는 거야. 물 들어.
개를 취급한 거예요. 왜? 아수르가 쳐들러와가지고 루벤 지파 10지파가 모인 데를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개 취급당해. 그런데 이들이 아수르 망하고 나가지고 아수르 누가 됐든 간에 다 결혼을 해버리니까 개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사마리 여인이 물을 길러 12시 아무도 사람 나왔다 보니까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물 안 먹으면 날라 하니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개 취급하고 이 사람 취급 안 해가지고 쳐다도 안 보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예수님,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줘서 다시는 여기 이 눈치 봐가면서 막 저 사람이야, 저게 짐승이야, 그런 취급 안 당하면서 하게 물을 달라 하니까 네 남편은 가서 데리고 와라.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뜻밖의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아니 너 전에 남편 5이나 가르쳤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긴 있는데 이게 남편으로 타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 여자 마음에는 그게 남편이 아니야. 남이 볼 때만 남편이지. 그 예수님이 벌써 알고 네 말이 옳도다. 그게 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남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진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남편은 예수님밖에.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다 버리고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5장 4장에서 쭉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건 이 마지막 때에는 이게 뭐 지난해나 똑같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이 지구상에 어떤 천없는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는데 지가 갑자기 무슨 기도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보혜사가 되고 이 유저의리가 지나가니까 이 이만희가 또 바통 이어받아가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이 뭐예요 요새 통일교 문설명가 죽으니까 부인 한학 이름도 이상해 한학자가 또 그 여자 하나님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이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것도 구분 못하니까 그런 소금을 당한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도 조정의 선이 떨어져. 신뢰의 선. 사람이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은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껍데기만 남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 신뢰와 보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뢰와 보증. 신뢰와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남는 거는 인생 껍데기만 남는다. 인생 껍데기만. 이 얼마나 이 관계가 무너지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관계도. 돈의 선. 돈이 오가는 순간 마음은 숫자로 변한다. 계산으로 변한다. 돈이 오가면 이게 숫자로 변하는 거예요. 네가 나 얼마 도와줬는데 너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이게. 먼저 베푸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다. 쉽게 재단하는 사람은 깊이가 없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삶이 따뜻하다.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진짜 강하다. 오래 머무는 사람은 진심이다. 태도 하나로 인생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사성어나 이 명심보감이나 여러 가지 도덕경이나 얼마나 지금도 그러잖아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고려장. 요즘은 요양장이나 요양장. 부모를 갖다가 여기도 보면 제가센터 보면
아니 할아버지들이 멀쩡한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멀쩡한데 여기 와서 종일 이렇게 있다가, 또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움직이고 멀쩡하고 자기가 밥을 먹는데, 예. 부모를 모시면 이혼한다고 하니까, 부모를 난 못 모신다, 이혼한다고 하니까 다 많이 좋아서 요양원이지 요양장이다. 옛날엔 고려장이고 지금 요양장이야. 예. 그래가지고 내가 20년 해봐서 알잖아요. 100명이 오면 자기 스스로 요양원에 기쁨만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단 5명도 없어. 그냥 끌리다시피 목에 매서 이렇게 오는 게, 예? 그 요양장이에요. 그런데 명심무감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이제 산에다 갖다 버리고 나이 60이 넘으니까 그땐 다 고려시대 고려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지게다 자기 부모를, 어머니를 이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머니가 보니까 큰아들이, 예, 이 깊은 산중을 하는데 길이 오지가다가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버리고 내려갈 때 잘못 갈까봐 나뭇잎을 계속 따서다 흘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그 나뭇잎을 왜 했다? 야, 나 어디다 내려놓고 너 내려갈 때 길 잊어버릴까봐 그래.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를 갖다 버리는 데까지도 자식을 걱정하고 길에다가 나뭇잎을 깔아주는 것이 부모 심정이라 이게. 그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예, 골고다 3일길을 올라가고, 누구 하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사간을 돌아봐도 예수님 영접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 예수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구유에다가 누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 그것이 너희의 표정이다. 우리 마음이 파져야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야. 내 속에 내게 가득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구유라는 거는 이 돌구여야 됐든 나무구여야 됐든 가운데를 팝니다. 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내 속에 내게 꽉 차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지 머리로 집게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온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어떤 교회 나오면서 어떤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슬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주는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하기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내가 생기고 회개가 나오고 마음을 찌는 모습이 나오니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어. 예. 그냥 네 멋대로 살다 가라고. 하도 아무리 이 주의 종을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지가 잘났다고 세속으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을 끊는다 그래요. 네 멋대로 살다 가라. 그것 다 사생자라 그래. 사생자.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부모가 누군지를. 예.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의 두 아들이 있지만, 예, 양쪽이 다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예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자기 자칭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예,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된 그곳으로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자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예, 자칭왕이 돼가지고 바알을 섬깁니다. 금송아지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의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대에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 자손이 아닌 네나 아론의 자손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것도 없애버린 거야. 지금 말하면 그때는 그 뭐랬어요? 산당들을 짓고, 예, 우상을 섬기는 네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아무나, 지금 아무나 부모에 끌려서, 예, 이 30, 40년 전에는 대학 떨어지면은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야, 신학교 나가, 목사나 돼. 아니, 본인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부모가 이게 자칭 목사가 돼서 신학교만 1년에 수십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범죄인지 몰라요. 보통 사람으로. 아니, 보통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돼? 네 자손이나 아론의 자손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12시 8일, 그 다음 15일로 절기를 정하며 8월 15일, 7월 15일은 속죄인데, 이거 8월 달로 비슷하게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8월 그 다음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똑같아.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하게 정해냈어. 예, 비슷하게. 우리는 정월 14일 날 성찬을 드리는데 저들은 비슷하게 부활절날 태양실 상년을 그날 또 성찬을 띱니다. 예,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고 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에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한 날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8월 15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이게 이 7월 10일은 나팔절이요, 15일은 초막절이요. 이 절기가 딱 있는 거야. 초막절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을 갖다가 8월 15일 날로 자기가 정해놓고, 예,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산을 시킨 거예요. 파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람에게 미혹을 받쳐도 중요하다는 게 보통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신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게.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나는 목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무당이 이 신이 내리면 그걸 무당신을 안 받으려고 얼마나 뿌리칩니까? 싫으니까 무당하기가. 그런데 그 조상들이 악령을 하다 보면 그 영화배우 하다가 무당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영화배우 하다가 몇 사람이나. 그 내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신도 위에서 보시고, 예, 민족을 위하고 자기 몸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서 거기다 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보내심을 받고 신학교를 와서 공부를 하고 이래야 주의정이, 참 주의정이 되는 겁니다. 예? 무조건 신학교 졸업장만 가진다고 이 목사가 아니라 이게. 이게 다 보통 사람들이라 이게. 예. 예수께서 13장입니다.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 중에 쳐서 예언하되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네 마음대로 마음에 나는 대로 일요일을 지키고 세례를 주고 성탄을 지키고, 아니 성경에 예수님 오신 날이 어딨어. 만사전에 계신 분이 이미 오신 건데 매일 우리는 기쁜 성탄을 맞이해야 돼. 예수님이 내 속에 오늘 들으시면 이게 성탄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셨군요.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탄이 매일이지 무슨 성탄이. 12월 25일은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에 태어난 날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등갑을 시켰어. 이 캐톨릭이.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가 말한 것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예, 주여의 말씀에 본 것이 없어. 아니 지가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없고 알려준 것도 없는데, 예? 주여의 말씀에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가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는 여우 같다. 예. 오늘날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성경을, 예? 짜집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 짜내면 마치 물이 없는 황무지의 여우 같다는 거예요. 무덤을 파먹은 여우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귀는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해. 물이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일요일을 정하고 성탄을 정하고 부활절을 정하고, 이 부활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탄이 나쁘다, 부활절이 나쁘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12월 25일이 성탄이 없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부활절을 지키는 날이 없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은 뭐냐? 부활은 뭐예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자기 천수를 다하고 그냥 지옥불에 죽어가는 게, 죽은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이걸 가진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둘째 부활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수를 다하고 먼저 갑니다. 그러면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 주님의 재림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자가 구름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들어가는 게 둘째 부활이다. 거기는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부활합니다. 첫째 죽는 건 뭐냐? 예수께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하늘에서 보고. 범죄하는 영혼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지옥 갈 목숨이야.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이 범죄한 영혼이 자기가 천수를 다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나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천수를 다하고 지옥으로 죽음으로 안 갑니다. 바로 낙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야에는 여우 같은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말, 우리가 늙어서 형통한 사람, 팔자가 튼 사람의 특징을 뽑아놓은 걸 좀 봤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갈날이 다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동감해요.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적은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이다. 웃음소리가 집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이다. 무리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사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이다. 남을 돕고 베풀며 사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이다. 외로움을 느낄 새 없이 바쁜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어디냐? 바쁘게 살아야 된다. 바쁘게 하고 싶은 일이 하루가 즐거운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다. 이게 나이 들어도 못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이다. 나이 먹었다고 그냥 우중충하게 빨래도 안 해 입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대충 그냥 걸쳐 입고 다니고, 이게 뭐 겨울옷인지 여름옷인지 계절옷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나이 먹어서. 나이 먹을수록 더 닦고 나이 먹을수록 계절의 옷을 잘 갈아입고 그런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나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도 중심이 있어야 돼. 내 아는 사람이 인서 사는 사람이 요 디지털 구로동에서 여기, 아니 이 사람이 한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기가 얇아가지고 이 종교 갔다가 저 종교 갔다가 이 종교를 너무나 옮기는 거야. 부인은 젊어서 그냥 암으로 먼저 가버려서 혼자 살아요. 사람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사가 중심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삶이 흔들리는 거야. 삶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딱 쓰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좋은 날이나 내가 인생 가는 길이구나, 신앙에 지나가는 한 길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준 없는 사람은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내가 하나만마다 뭐가 안 돼, 이거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나이가 먹어도 늘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 예? 하루에 책 이 몇 장이라도 봐야 돼. 이거 1년 열심히 나가도 책 한 페이지도 안 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이 무지한 사람은 이 싸움 상대가 안 돼. 그 사람한테 다 져. 뭐 막무가내니까 상 문질러 버리니까 그냥. 예? 상 문질러 버리니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이다. 여행을 다니면서 경물생신을 배워야 돼. 예? 좀 넓게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가. 돌아다녀야 돼. 나도 그걸 못 돌아다니는 게 후회가 막 심해, 지금. 자꾸 다리 힘은 떨어지고, 예, 다리 힘은 떨어져.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 예, 이 종아리가 단단해야 돼.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제2의 심장, 공기를 보내는 공기구멍이 있고, 피를 심장으로 쌓아 올리는 이 핏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먹어서 종아리가 힘이 없으면 이게 피도 제대로 안 돌지 공기도 머리까지 올라가지 않지 가는 거예요, 어지러서.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돼. 나이 먹을수록 움직이고, 예,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 죽어야지. 어떻게 예수 믿다 이상하게 죽으면 얼마나 턱을 가리겠어요, 우리가. 예?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 얘기하다가 또 1시간, 예레미야 14장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다다. 나는 그들을 보낸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니 위에서 보면 너 목사라고 보낸 일 없는데 지가 목사 마음대로 신학교 가서 졸업장 따가서 지가 목사하는 거지. 나는 그를 너 목사라 보낸 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예? 예레미야 선지자 때나 지금이나. 예? 내 이름으로, 아까 이랬잖아요, 예수님 마태오 24장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야 거짓이 많이 나타난다. 거짓 목사가. 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도 안 했어. 너 목사라고 아니하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 이 거짓 목사들이, 예? 단에서 설교 못하는 게 아니야. 뭐 계시를 봤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지 몰라, 거짓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참목자들은 그렇게 뭐 꿈을 노다지 보고 계시를 노다지 보고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역과 같이 자기 인생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고 나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 내 육체 밖에서 하나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고 욥기서 19장에 보면 그 말씀. 내가 깨져야 돼.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있는 한은 절대 바른 삶의 기준,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무너져야지. 이래서 그들을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했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예, 거의 계시와 복술이 뭐예요? 복술은 점쟁이나 같은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10개자 보일 숫자야. 내가 하나님한테 봤다. 하나님한테 일을 지키라고 봤어? 이게 얼마나 거짓을 지어내는 거예요. 언제 하늘에서 야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는 살았을 때는 안식일 지키고 내가 죽고 나서는 일을 지키라. 뭘 봤어? 무슨 계시가, 무슨 그런 계시가 어딨냐고요, 성경에. 예? 계시와 복술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에 속여버려. 자기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속여. 그래서 내가 지난 안식일 때 얘기했잖아요. 스펄전을 통해서. 예. 목사의 입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다. 당에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양들이 지옥을 가고 있고
예, 바로 가르치면 구원의 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 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성경을 뒤져보고 몇 가지를 뒤져보고 맞춰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전할까 봐. 성경에 없는 거. 예?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으로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녀서 앞날에 되질 것을 막 가리킵니다. 예언합니다.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앞으로는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다. 이 땅에 천년만년 천년왕국이 온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이 파스들을 보면 천년왕국을 써갖고 다닙니다. 예?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인간이 사는 데는 너무 이 땅이 더러워지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바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무슨 이 땅에다 천년왕국을 여기를 해. 그런 쓸데없는 계시를 한다. 이러므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예, 땅에 묻어주지도 못해. 시체가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는데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하리라. 이 예레미야 종이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처참해 죽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종이에요. 평생 맨발 벗고 다니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야. 슬프랬자 노래갔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내 자신을 위해서 울고 가족을 위해서 울고 자식을 위해서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12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겠다 그랬어. 예수님 12사도 마태, 마가, 누가, 예, 바로 예수님 12사도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뽑아냈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준 그 말을 없는 것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그 사도들이 침대를 줬고 그 사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정월 14일날 성찬을 뜯고 그들이 세종례식을 해놨고, 예, 그들이 불세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사도복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로마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의 것이라, 예, 우리를 토기장이 만든 진흙과 같은 인생을 만들었다 그랬어. 왜? 능력이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토기장이를 만든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걸 알기 위해서 너희가 쉽게 깨지고 넘어지는 진흙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사는 것도 주의 뜻이요 죽는 것도 주의 뜻이라 그랬어.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세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고 생명의 양식을 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성전에 드나드는 발걸음들이 한 생명도 나고자가 없고 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슬기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